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난 속에 숨겨진 지혜. 재난 속에 숨겨진 지혜.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문제가 있을 때 그 해결하는 방법도 지금에 있는 것 가지고 지금의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까지는 내가 감히 생각지도 못한 채 현실에서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참 애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나타난 현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본질의 내용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 현대인들의 잘못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소식들이 재난의 소식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 때가 오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전에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과 같이 매스컴이 발달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달려가도 못 들었어요. 그냥 우리 동네, 우리 집 요 정도밖에는 우리가 어떤 소식도 못 들었는데 지금은 워낙 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리와 소문을 다 들어요. 자, 이렇게 다 듣게 될 때가 되면 주님의 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틀린 말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현상은 그 배후에 누가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있느냐를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재난 그 자체만 보면은 불행해요. 재난 그 자체만 보면은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요. 그러나 그 하나님 이 재난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생기는 것도 아니라 이 모든 역사와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그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재난조차도 이 재난 배후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달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게 보석처럼 박혀져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걸 못 봐요. 재난 자체만 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죄송하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해결 안 됩니다. 사람이 자랑하는 게 있잖아요. 과학과 문명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과학과 문명이 무한대는 아니에요. 한계가 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인식시켜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너희는 한계가 있는 제한된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신 거예요. 그걸 봐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 찾아와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재난이 징계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 잘못한 것도 없고 선하게 살았고 어떻게 보면 더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어떤 환난을 당했을 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신 사람이에요. 욥처럼 깨끗하고 욥처럼 의롭고 욥처럼 정직하고 욥처럼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긴 사람은 그 지구상에 그 당대에 하나도 없었어요. 욥이
거의 완벽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재난이 왔어요. 그때 친구들이 찾아오죠. 왜 찾아오나요?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와서 위로를 하겠다고 찾아오고, 와서 욥의 처지를 보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죠? 10명의 자식이 한 자리에서 다 한꺼번에 죽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욥은 육체에 병이 들어서 종기가 돋고, 그래서 이 가려움을 긁기가 손으로 긁어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걸 가려움을 참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깨어진 기왓장 같은 그런 거칠거칠한 돌조각으로 긁어야만 하는,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고 고름투성이고, 그 몰골이 처참해서 친구들조차도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을 정도의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욥의 아내가 욥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죽어라. 앞뒤가 꽉 막혀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이 자리에서 누구도 원망한다고 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처참한 현실 속에서 욥은 그런 아내에게 책망을 합니다. 미련한 여자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찬송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이제는 정신줄까지도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보았던 친구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네가 까닭 없이 이런 재난을 겪을 이유가 없다.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네가 못 찾지만, 네가 발견하지 못하지만 너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나는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안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요? 찾고 찾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니다. 네가 기도가 부족한 거야. 네가 정성이 부족한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 그러니까 이 재앙이 오지. 결국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런 답을 주시죠. 마지막에 욥이 죄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 위로하러 와가지고 네가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오히려 뭐래요? 욥을 괴롭힌 거예요.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다 힘들고 이제는 살 희망까지도 없는 사람에게 와가지고는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는 계속 공격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인과 응보의 이 법칙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 사람이 뭔가를 크게 사업이 망했어요. 잘못했을 거야. 하나님한테 죄를 졌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악한 자예요. 모두가 다 저 사람의 악질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그런데요, 잘 돼요. 형통해요. 돈을 벌어도 잘 벌고 건강하게도 살고 오래도 살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악한 사람들을 내버려둘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고 따져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때때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라고 물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가끔 묻습니다. 안 믿는 자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해도
왜 믿고 신실한 사람에게는 또 그런 같은 일이 하나님 허락하시는가요?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면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행동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불평이 나와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아요. 악인과 똑같은 모습과 태도와 반응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거든. 아, 힘드니까 우리하고 똑같네. 저렇게 비명을 지르네. 어려우니까 우리와 똑같이 저렇게 원망하네. 그러면 매력이 없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재난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경고도 하고 재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죄 지은 그 사람에 대해서만 형벌로 주시는 게 재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 배워요. 어느 날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그랬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길을 쭉 가는데 소경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동네에서도 다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눈이 멀어서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 거기에서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저렇게 불구자로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의 죄의 결과로 태어난 것일 거야. 이렇게 해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일부는 맞아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생의 고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환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재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질병이 시작이 된 거예요. 고민과 눈물과 아픔이 시작이 된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재난이나 모든 여러 가지 형편이 죄의 결과로만 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저의 부모도 조상의 죄로 저 사람이 불구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런 사람도 눈을 뜨게 하신다.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회복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안진병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문제거든요. 인간의 문제들이, 인간이 살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이 고통이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 어그러진 것들, 병든 것들, 실패한 것들, 좌절과 낙심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된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수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지혜를, 믿음의 지혜를 터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재난을 당하면 자꾸 우리는 잃어버린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얻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사려고 하면은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 그죠? 그냥 가져올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가져오죠. 그러니까 분명히 내게서 가지고 있는 것을 주고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재난을 통해서 뭔가를 지불을 했어요. 우리는 아픔도
지불을 했어요. 고통을 지불을 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더 값지고 소중하고 더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성도고 그것을 찾아서 가지는 사람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 재난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거기서 머물러 선다고 한다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것이 극복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들이 알아야 되죠. 재난이 올 때 나 재난 너희들한테 찾아간다라고 경고하고 오는 재난이 없습니다. 그렇죠? 언제 올지 몰라요. 안 올 수도 있다고요? 아니.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재난이 오든 질병이 오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찾아와요. 자, 갑자기 찾아와요. 준비되지 않았는데 찾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당황해요. 예측이 안 돼요. 인생이 그래요. 그게 삶이에요. 우린 거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요. 아,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이 그 형편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어떤 문제와 형편을 이겨내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느냐, 내가 그분의 손을 붙잡고 있느냐, 그분과 나와 연관되어 있느냐, 내가 그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느냐, 요거 하나 붙잡고 있으면은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그리고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하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이게 너희가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한, 그러니까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 무한한 가능성. 여러분, 인간에게는 무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놓으면 무한하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그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현상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잖아.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중국이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가 다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재난이 지구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어떤 행성이 와서 부딪힐지도 그걸 아무도 예측 못하는 거예요. 발세가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말할까? 천체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상상을 못 하겠어요. 그죠? 예. 근데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게 재앙이에요. 이 일들이 조만간에 곧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은 시작과 마지막을 분명하게 말해요. 어떻게 시작했으며 왜 시작했는지를 말씀하고 어떻게 끝맺을 것이며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결론을 지어서 이 모든 것들을 매듭질 것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준비하라, 생각하라. 그래서 인생은 덮어놓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결과를 알고 과정을 알면서 그분과 함께 이것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하늘이 높은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시니까 환난이 와요. 그 말은 막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을 해주세요.
우리에게 만약에 이 환란이 재난이 전혀 무익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안 주세요. 허락 안 하세요. 그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이게 물난리가 방송으로만 봤죠. 한번 이렇게 휩쓸고 가니까는 아야, 차라리 불에 타버리면은 할 일이 없어요. 그죠? 예. 그런데 물에 푹 담궜다가 쭉 빠지면서 남겨놓으니까 흙하고 온갖 것들이 다 뒤섞여 전부가 쓰레기가 돼버리더라. 양식도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소중하게 했던 것도 다 뭐가 되고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쓰레기인 거예요. 다 버려야 돼. 이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다고 소중하다고 살아.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것이 너무 내게 소중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기억이 날 정도가, 기억도 안 날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와 같은 마음과 심정과 자세로 살았던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싹 내가 움켜쥐고 이건 움켜졌는데 이게 다 한순간에 다 손가락 사이로 싹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움켜진 게 아무것도 없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그거 없었어요. 안 죽어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이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는 것 외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어느 날 전부 쓰레기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명성, 우리가 살아오면서 세우는 이 문명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전부 의미 없고 쓸데없는 것들로 변해버린다는 거. 이것이 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와요.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이 돈, 재물을 가지고 그것에 정신이 없이 살아가요. 그런데요,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하나님이 다 뺏어가버려요. 네. 그러니까 막 거기 나오면 보면은 상인들이 막 울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애통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인들이. 이 사람들은 돈을 목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목숨같이 여겼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린다. 허망하고 절망스럽고 살 희망이 없어지고 다 내려놓고 죽고 싶은 심정.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인터넷 가지고 막 돈을 써요. 네. 현금으로 이게 안 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카드면 되고, 네. 다 보고 휴대폰 갖다 대면 다 되고. 자, 그런데 이 편리한 통신망이요. 어느 날 한번 우리가 경험했죠. 딱 문제가 생겨. 바이러스든 뭐든 차단이 딱 되어가지고 이게 딱 지워져 버린다. 그러면 내 돈이 어디로 갈까요? 그럴 때가 온다는 말이죠. 그게 언제인지 몰라.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 속수무책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재난을 통해서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기준을 잡아라. 방향을 잡아라. 내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라. 네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것이 한순간에 너 곁을 떠나고 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와 대면한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재난은 우리의 인생을 성숙하게 만들어요. 이 재난은 인생이 겪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에요. 태풍이 오면요, 많은 것들이 흐트러지고 재산도 날아가지만요, 한편으로는요, 지구가 정화가 돼요. 공기가 정화가 돼요. 그래서 태풍이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로 볼 때는, 인류 전체로 볼 때는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있으므로 정화가 되기 때문에. 홍수도 마찬가지. 홍수가 있기 전에, 비가 많이 내리기 전에 냇가나 강가나 가보면 오물들로 가득하고 이것저것 있어요. 한 번씩 쭉
씻겨져 내려가서 기를 터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또한 새로운 생태계로 복원이 되면서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은 서글프지만 그러나 얻는 것도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얻는 것이 더 값지고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잃어봐야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아요. 인간은 한계를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을 비로소 찾아요. 그래서 재난이 거국적으로 시작되면 하나님은 더 찾는 사람들이 많고, 잃어버렸던 신앙들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져. 그러니까 편안할 때, 모든 것이 아무 걱정이 없다고 할 때 우리 믿음이 무너진다. 신앙을 다 잃어버린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면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신앙이 순수하고 절박하고 간절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어떠한 때 형통한 날이 오는지, 어떤 때 공고한 날인지 모르게 하셨대요. 왜요? 언제 무슨 날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 중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환난이 왔는데 즐거워요? 이해할 수 없는 거. 이건 세상이에요. 세상은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은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환난이 왔는데 어떻게 즐거워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즐거워한다. 왜요? 이 환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으로 내가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으로 내 인생이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서고 다시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새로운 세계로 나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연다.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죠. 옛날 우리 어렵고 힘들 때는요, 다 누구에게나 물어보면 너 꿈이 뭐냐? 어린 아이 있을 때 물어보면 다 꿈이 있었어요.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요즘에는 꿈이 없어요.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 힘들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충족되고 만족되고 모든 것이 편안하니까. 전쟁터에 어린아이에게 물어보세요. 너 뭐가 소원이야? 전쟁 없는 거. 저는 정치가가 되거나, 나는 어떤 사람이 돼서, 나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나는 의사가 돼서 저 사람 치료하고 싶어. 내 친구 하나가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를 치료하고 싶어. 이런 꿈이라고 생기는데 없는 거. 그냥 대충 살아도 다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꿈은 힘들고 어려워야 생기는 거예요. 그 꿈 때문에 견디고 이겨나가고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사는 만큼 불필요한 것도 다 함께 짊어지고 삽니다. 10년을 살았어요. 10년 동안 내가 쌓아놓은 다 짐을 안고 살아가요. 인생을 오래 사는 사람일수록 많은 것을 끌어안고 모으고 그런데 누구에게나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이제 이 재난을 통해서 쓸데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냥 버리고 살았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알죠? 물건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자신도 우리는 사는 만큼 죄를 져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져요. 매 순간순간 죄를 져요.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짓는다고 해도요, 1년이면 몇 번이에요? 365번의 전과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년이면
100년, 8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도요, 다 짊어지고 사는. 인생이 고달픈 게 그거예요. 덜어내야 돼요. 어디다 덜어내요? 이 죄를요. 주님께.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 우리가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허물들, 이걸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죄는 죽음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만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당신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지고 오라고. 근데 안 가지고, 성도는 이것을 덜어내야 돼요. 덜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짐 다 싸들고, 이 죄의 짐을 다 싸들고, 이고 등에 지고 이고 다 손을 걸고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야 되는 거예요. 심판자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털어놔, 다 버리고 그분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재난을 통해서 꼭 봐야 되는 게, 내가 잃어버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피해본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버림으로, 이것을 잃어버려 내가 움켜쥐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놓게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억지로 놓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더 자유로워져. 그리고 새로운 것들로 이제는 채워져 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죄로 만들어, 쓰레기로 만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다시 찾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고, 성도만이 깨달을 수 있고,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탄식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도 언제 어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라는 것은, 믿음 생활 잘하면 재난이 없을 거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잘하면 이 재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귀한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